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십시오.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마칠 것 같은데요. 운동 선수들은 자기만의 이제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것, 판에 박힌 것, 또한 타성적이고 반복적인 것.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들. 근데 그걸 안 하면 왠지 오늘 내가 뭘 안 한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 자, 운동선수들은 그날의 경기에 승리, 또 운동할 때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습관,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육상 선수 지안 마르코 탐베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2012년에 그가 육상 경기에 나갔을 때 처음으로 수염을 반을 깎고 나갔어요. 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거죠. 이게 이 선수에게는 인상이 남아져서 루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회를 나가든지 예선전에는 항상 수염을 길러요. 그리고 결승에 올라가면 수염을 반만 깎고 경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테니스 선수는 서브를 한번 넣기 위해서 한 15분 30초 동안 바지를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이마를 만지고 온갖 것을 다 만져요. 그게 한 경기에 한 400번 하는 거예요. 400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연됩니까? 그래서 그 선수는 심판에게 경고도 받고 그랬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꼭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해야 마음이 안심되고 자신감을 얻는 것, 그게 루틴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도 나만의 신앙의 루틴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왜 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루틴이에요. 주일이 됐으니까 당연히 예배당에 가는 거고, 예배당에 가야 그래도 마음이 좀 위안을 얻고,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찜찜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라도 이 주일 낮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괜찮습니다. 서구교회는 기독교가 죽었거나 정말 이제는 문화와 형식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를 정말 신앙의 본질 때문에 나아가는 성도들보다는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뿌려지는 크리스천. 이게 뭐냐? 미국인들은 누구나 평생에 3번 교회에 나오고 교회와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3번 뿌림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유아 세례의 물 뿌림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결혼식을 예배당에서 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끝나고 결혼식 끝나고 나가면 신랑 신부들에게 쌀을 뿌려주는데 또 그걸 뿌림을 받고, 마지막에는 목사님의 마지막 예배 인도를 따라 하관하고 장례식을 치르며 참석자들의 흙 뿌림을 받고. 그러니까 서구의 기독교는 3번 뿌림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여러분, 유럽은 더합니다. 4바퀴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4바퀴 교인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유모차 4바퀴 타고 오고, 결혼식 때는 자동차 타고 예배당에 오고, 마지막에는 영구차 타고 4바퀴로 예배당에서 떠나가고. 이렇게 겨우 3번 교회에 나와요.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혹시 우리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배, 참된 신앙의 본질이 아닌,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해야 혹시 좋은 성적, 이렇게 해야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게 루틴이 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신앙의 본질을 맛보지 못하고 마음의 위안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만의 신앙의 루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외식, 위선 그런 것들을 지적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본질과 일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첫째로 날과 장소의 루틴의 메인 신학이 있더라고요. 날과 장소. 윌터 브루거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날이라기보다 오히려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날이요, 온전한 사회를 회복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날, 와야 되는 날, 어기면 안 되는 날, 그런 날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 인격체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에 그 교회에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윌터 브루그만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자, 임의로 우리 K 집사라고 부르겠습니다. K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자파상을 했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어김없이 목사님 축도 전에 예배가 마치기 5분 전에 이분들은 또 맨 앞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 두 부부가 벌떡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 이 한가운데 길을 걸어서 매주마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배의 한 예식처럼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알아보니까 그 교회와 가까운 곳에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 이 집사님들의 자파상 가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본 교회보다 예배를 조금 더 일찍 마쳤대요. 그래서 이 부부는 주일 예배 드리고 5분 전에 일어나서 가게 문 열기 위해서, 왜? 그 손님들 시간에 맞춰서 장사하려고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브루그만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주문을 받기 위해서 매일 5분 예배를 먼저 혼자 마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 내내 얼마나 시계를 들여다봤을까? 그거 맞추려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몸은 와 있는데 온통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된다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장소와 날의 루틴이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전이라는 장소가 있었고요, 안식일, 절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절기나 그 날이 되면 장소, 성전에 갔습니다. 안 빼놓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너희는 위선자다. 내게 아무리 나오지만 너희의 이 모든 예배는 형식이고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우리 이사야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그들은 스스로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습니다. 제물도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제물 내가 역겹다, 가져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는 루틴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제물을 가지고 가고 그 마당에서 제일을 다 행하고 나면 아,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어, 그러면서 위안을 삼고 돌아갔을 거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빨리 교회를 박차고 나가기 위해서다. 주일날 교회를 오는 이유는 빨리 교회를 박차고 나가기 위해서다.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았어. 또 눈치 봤어. 또 여러 가지 형식적인 이유로 오지만 실은 그들이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건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성도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다 꼬집은 말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시네. 자, 유다 백성들은 제사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 제사를 왜 드려야 되지? 그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제물만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종교적 의무를 행하고 돌아왔을 뿐이죠. 그 예배, 그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놀라운 끈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역겹다,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장소와 시간에 그곳에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 가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전 지상주의를 가졌어요. 여러분 성전 지상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다른 거 다 용서될 수 있어. 얼굴만 예쁘고 멋있으면, 얼굴만 멋있고 예쁘면 모든 것이 다 돼. 이 외모 지상주의 아니에요. 성전 지상주의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만 있으면 뭐라고 생각했느냐? 멸망하지 않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멸망했죠. 그 멸망의 과정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 하나님이 그들을 질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전 지상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물과 자기를 보였는데, 그리고 그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도 받고 멸망하지 않는다 여겼는데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정말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시더라는 거죠. 자, 날과 장소가 루틴이 된 신앙이었어요. 또 하나 신약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행위와 외식이 루틴이 된 신앙이 있어요. 행위와 외식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저 옆에 멀리 서서 세리가 기도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간구했어요. 이에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고 여러분 하신지 알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완벽하고 정말 우러러 볼 만한 신앙이었어요. 왜요? 죄인들과 같이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대요. 또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으로 헌신했어요. 율법을 뛰어넘을 정도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건 율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행위와 덕목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때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얼굴을 하늘로 들지도 못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비를 호소했어요. 이런 세리의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시편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시편의 정신.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오 하나님, 당신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세리를 의롭다고 칭하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의 행위와 헌신이 더 뛰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의 통회함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을 들은 청중들, 또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도대체 바리새인이 무슨 잘못을 했지? 바리새인은 정말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헌신 행위를 했는데 왜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 당연하죠. 바리새인은 그 당대의 종교의 표준이었는데, 세리는 그 당대의 죄인의 대표였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강구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의 심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내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반면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켰던 이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 이 본질로 보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나와 나의 상한 마음과 내 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위와 율법을 지킨 루틴, 나는 이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신앙의 깊이의 차이를 우리는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마당의 뜰만 밟고 갔던 장소와 날의 루틴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성전의 구조로 살펴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이들은 마당만 밟고 갔다 그랬어요. 어디를 못 들어갔습니까? 지성소를 못 들어갔어요. 분명 구약에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자, 우리 본문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경은 마당만 밟고 가지 말아라, 너희의 행위만 보이고 가지 말아라. 너희는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냐? 곧 그의 육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마디 고통을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탁 숨을 거두실 때 동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뭘 말합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신다. 그러므로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거룩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겨우 몸만 마당만 왔고 밟고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나 자신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배 가운데 신앙의 모든 행위 가운데 만나야 돼요. 아까 우리 루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해놓고 판에 박힌 것처럼 타성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것, 여러분 이걸 종교에 그대로 연결하면 그런 종교 행위가 신앙의 루틴인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시는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기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앙이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기 쉬운 존재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나 자신이 속기 쉬워요.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뭘 더 많이 보냐면 외면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외면을 봐서 저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설교도 하고
뭐 여러분 신방하면 뭐 다 은혜입니다. 뭐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속는 거예요. 저의 겉의 외면을 보시면 안 돼. 저도 속을 봐야 되는데, 저도 속을 수 있고 여러분도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신앙은 거짓과 참을 분별하기 위해서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겉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거라는 위선입니다. 위선. 오늘 이 날과 이 시간 또는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그래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바리새인의 기준은요 수평이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수직이었어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위를 하고 헌신을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좀 된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뿌듯함을. 그러나 그게 자칫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그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가 확인이 됩니다. 진심 어린 기도의 삶이 없이 외적인 신앙생활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위선이 찾아와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기도도 외식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주일의 이 삶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를 바라보고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위선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위선, 외식을 책망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전의 뜰을, 예배당의 뜰을 밟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물두멍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믿고, 성소 하나님의 그 기도와 말씀의 비추임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나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임재의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가야 될 최종적인 신앙의 장소는 지성소인데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더라. 그 지성소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에서 내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그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의 감격,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지성소 아래로 머물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의 감격. 그러니까 이 주일의 예배가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맛보고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똑같은 루틴으로 교회를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열어놓으신 길로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과 너만 알 수 있도록 그 골방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지성소다. 기도는 신앙의 지성소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의식 앞에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그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누려지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나는 일주일을 살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있고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순간마다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에 긍정적으로, 예,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의식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성소 앞에서 매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하나님의 의식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니요 라고 답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의식 앞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모순일 뿐만 아니라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불신이죠.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인식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 삶으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들, 그것이 정말 신앙의 참된 본질을 여러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이 기도의 그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 듣고 내가 지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 육체로 다 열어놓으셨는데 왜 이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이 은혜의 본질을 누리시고 다시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은혜의 반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성소의 신앙의 삶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